그 다음 주는 우리 전교인 그 봄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은을 계속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맡겨놨으니까 우리 다음 주 인천대공원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이렇게 챙 있는 모자, 선글라스 이렇게 돗자리에 있으면 사는 거 더 골치 아파요. 사러 가야 하잖아. 더 귀찮잖아. 없어. 짜증나잖아. 또 이제 또 들고, 그러니까 헌금 버리고 올 수 있는데 사면 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늘 5월달 첫 주인데요.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청년 때에 복음을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장가 갈래가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목적 아니잖아요. 교회 나온 게.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또 시집 가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니까. 근데 교회가 종류가 너무 다양하더라 이거예요. 교파는 막론하고, 교파가 예를 들면 교파를 막론하고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강조하냐, 아니면 경험을 더 기준 삼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해요. 목사님이 근래 2달 동안 교제했던 어느 인도의 어느 집사님이 신천지라는 것을 2달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은혜를 논하고 얼마나 선교지에서 그렇게 되는지, 대화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2달 동안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시간, 그리고 막 기도 제목을 나누시길래 뭐 그런가 보다 기도했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단인 거죠. 이단들이요, 이단들, 이게 예를 들면 일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있다고요. 이 부분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이 지나가면 생판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신천지는 청함이랄지 택함이랄지, 그 다음에 때, 때, 때 말고 때, 어떤 세 때 나눠서 지금 무슨 때라는 동 이런 좀 해석들을 많이 하고, 비유풀이 같은 걸 말을 하면서 신기한, 아주 이상야릇한,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또 끌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직관형들은 끌릴 확률이 높아요. 조심해야 되고, P형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그렇게 보여요. 실제 조금 이런 부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워낙 신천지가 다명면 다각도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막자가 아니라, 나는 기분 나쁘게 우리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는 거지 뭐.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막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좀 생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이거를 기준 삼고 출발하는 거예요. 경험도 플러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경험이 기준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이어야 돼요? 윤리적이지 않아야 돼요? 윤리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이어야 돼요. 말 하나만 안 하죠. 성격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격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좋아야죠. 아니, 무조건 믿음이 복음에 있으면 최고야. 근데 성격도 대인관계도 수용 능력도 배려함도 아주 그냥 막 주목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믿음 있는 것을 이걸 퉁치려고 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거예요. 교인들은 기도만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복음에 쓰니까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되게 신비주의,
경험주의는 신비주의가 많이 쓰고 있는 또 하나의 형태예요. 청년들이 많이 이런 것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뭘 믿냐면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말을 할 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것을 가르치려고 서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은 이 내용을 또 서술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간접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핵심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다윈 이야기가 다윈 이야기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각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은 자꾸 군대 얘기를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조 목사님은. 근데 말할 필요가 없는 게 9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군생활한 거 아니죠. 군생활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군생활한 거 아니죠. 아니 뭐 9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 그것은 병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저도 군대 가서 저는 군대 갈 때 톰슨 성경 알아요? 큰 거? 관주 있는 거? 좀 그거 가져갔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흘려서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환자라고 말 안 했어요. 병자라 그랬지. 병자 왔네. 근데 내어반 사람들 거의 우리 간편부대니까 전쟁 때 확 커지는 부대예요. 수원에 있는 예비군들이 속초로 양양으로 와요. 그들 관리하는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20명이야. 20명 중에 17명 교회 나갔어요. 교회가 영외에 있었어요. 제가 다 데리고 나갔어요. 가서 병자라고 병장들이 말했지만 그 병장들 다 영접하고 복음 전했던 때가 기억나요. 얼마나 좋은 기억인지 몰라요. 그 조목사하고는 다른 기억이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 애들 군대 보내봤어요. 도훈이 공군인데 울릉도 가질 않나. 그렇죠? 대은이 어디죠? 연평도 가질 않나. 다은이 화천, 공군, 해군, 육군 다 보내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 보니까.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요, 성경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출애굽기도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성경에 있는 66권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듣거나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속 성경을 알아가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경이 이렇게 안 보여지면, 이런 게 안 보여지고 쓸데없는 거, 문소비평이니 쓸데없는 편집설이니 이런 데 노출이 돼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되게 지적인 것 마냥,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이 보여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로 근거하고 있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경험으로 흘러요.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면서. 그리고 예를 들면 기도응답 받는 방법, 원리, 예를 드는 거예요. 원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단계, 이런 말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 그게 방법이에요? 은혜지? 방법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성경 어떻게 볼 거야? 원리, 이런 걸 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방법과 원리를 탁월하게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의 난도질을 당하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 마냥 그 사람을 추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때부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워도 저는 그 고린도 교회가 좋다고 봐요. 베드로파, 바울파, 뭐죠? 아볼로파, 예수님파까지 있었거든요. 오히려 바울파 이런 것보다 나아.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방법, 원리, 단계를 말해서 사람들을 순간 필요성을 딱 채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계에 다다라요. 그래서 이런 거에 여러분이 많이, 그러니까 방법을 하면 뭐 할 건데, 이 방법 알고 지나가다 보면요 나중에 또 한계 온다니까. 그때 뭐 할 건데, 이거 하다가 나중엔 그냥 나 앉는 거야. 몰라 이렇게 하고서. 그런 걸 한두 번. 우리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당세복이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말 모든 거를 개념화하는 것 자체도 사실 위험해. 우리가 말을 이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당대 세계복음화, 당세복,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우세복 이렇게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을 꼭 해야지만 당대 세계복음화인데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에 쓰여졌다. 어떤 부분들은 명료하게, 어떤 부분들은 서술, 어떤 부분들은 서술한 것을 서술하려고 쓰여진 내용들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정답이에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 그런데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렇죠?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직간접적으로 1809절 이상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신약 성경이 7900절인가 그래요. 근데 여기 거의 2000절가량을 구약을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신약은 거의 구약의 내용을 서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라면 신약의 성취고 구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의 실체인 거죠. 구약이 암호문이라면 신약이 해독서예요. 해독. 이 구약의 내용을 풀어놓은 게 신약이라고. 그 신약을 보면 구약이 보이는 것이고 구약을 보면 신약이 이것이 왜 되었는지가 보이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세의 글을 안 읽어봤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시편과 뭐 이런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못 들어봤냐. 그 내용도 다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이 내용도 사실은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이 기록을 왜 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가 아니라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성경 읽으세요. 청년들 성경 읽으세요. 제발. 왜냐하면 어떻게 읽냐? 요즘에 우리 교회는 통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성경 통독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맞는 음성으로. 자매드리면 남자 목소리로. 예를 들면 나는 뭐 이 사람 께 좋아. 그 사람 걸 듣고서 배석을 빨리 한 게 있어요. 그럼 배석을 빨리 해봐. 그럼 충분히 듣는데 문제가 안 돼요. 눈으로 쭉 보면 돼요. 내용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통독은 성경을 큐티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잡아서 묵상하는 게 아니야. 쭉 읽어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작년에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를 거의 300도 이상 했다니까 교인들이. 청년 때 이런 데 좀 여러분이 시간을 좀 들였으면 잘 때 뭐 밤 10시에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30분 동안 통독하는 거야 같이. 그러면 되죠.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너무 좋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목적적인 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우리 교재 12강 교재예요. 성경의 복음, 그렇죠?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강의 뭡니까? 복받은 존재, 그렇죠? 그냥 존재가 아니라 복받은 존재 인간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꼭 기억하. 청년들 결혼할 거기 때문에 난 게 그냥 정자와 난자 만나서 나는 생물학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거라는 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은이가 아니에요. 널리 빛을 비출 또 은혜연 널리 은혜를 비춰라 이런 의미를 담고 큰데 대은이 아주 큰 은혜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큰 대자. 그리고 다은이 베풀다 마늘 따거든요. 딸났으면 주은이 했을 건데 주은이가 안 나와서 오늘 보고 말았지만 여러분 복받은 존재, 영적인 존재이면서 왕적인 존재이면서 언약적인 존재로 자녀로 창조되었다.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고 성경이 기록됐음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분이 탄생하실 것이고 그분이 죽을 것이고 그분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승천할 것이고 그분이 재림할 것을 탄죽부승제 이렇게 외웠는데,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모든 것들이 우리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미 성취된 언약이에요. 남아있는 아직 미완료된 언약이 뭐가 있냐?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의 핵심적인 언약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재림인 거예요. 재림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모든 거 다 때려치고 재림만 기다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일터가 교회인 줄 알고 내 일터가 선교지인 줄 알고 내 가정의 교회인 줄 알고 그 중심 가지고 주여심 바라보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사회에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에 충실해야 되고 남편에게 충실해야 되고 애들에게 충실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직장에 충실해야 돼요. 저처럼 직장 다닐 때 그 업무 시간에 자꾸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교회라고 막 주고 만들고 내가 걸리고 막 결제판 드리는데 막 전도지 껴있고 막 그래갖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선생님 이거 뭐야 예수 믿으 진짜 이 사람이 그래갖고 막 나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그렇죠? 정상적으로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이게요,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야, 그리스도가 죽으실 거야, 그리스도가 부활할 거야, 이것이 성경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도리예요.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이 재림도 탄생도 언약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것도 언약이었어요. 부활과 승천도 언약이었어요. 다 성취된 거예요. 다 만료, 만기 다 끝난 거예요. 뭐가 남았냐? 주의 재림이 남았는데 주의 재림도 언약입니다. 믿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아니 애가 군대 갔으면 당연히 부모가 기다려야지. 그게 당연한 거지. 어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죠. 중요한 건 돌아와서 복받은 존재, 이런 성경의 복음 속에서 복받은 존재, 인간은 영적인 존재며 왕적인 존재며, 그래서 반려자를 만날 때, 짝지를 만날 때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 시작. 그렇죠? 상황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렇죠? 문제의 본질 뭡니까?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꼭 기억하세요. 사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범죄하여 단절된 거예요. 사탄이 했지만 내가 한 거라고. 이 사람이 막 말을 했어요. 아, 투자해. 좋아. 투자를 내가 했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잖아. 도의적인 책임 있지. 내가 한 거라고. 사탄이 여러 가지로 음모하고 괴계를 가지고 꾀했지만 인간이 범죄한 거라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대가를, 책임을 내가 나한테 물는 게 아니고 그가 원죄를 저지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원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 아래서 그렇죠? 죄 아래서 죄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어.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예요. 우린 그래서 한때 이것을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그게 많이 오용이 됐지만 영적인 부분에 온 문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영어 문제를 수학으로 풀 수 없다고. 수학 문제를 국어 문제로 풀 수 없다고. 2 더하기 2 자음접변 이러면 답이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음접변 뭔지 알아요? 자, 그렇습니다.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오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얘기 말하고 있다고.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 12개, 5개,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선지서가 17개,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에서 총 39권이에요. 모세오경의 성격이 있고 역사서가 말하는 성격이 있고 시가서 말하는 성격이 있고 선지서가 말하는 성격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아보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더라. 모세오경은 많은 걸 말하고 있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제사장적인 성격을 많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는 왕을 주로 얘기해요. 왕. 그렇죠? 왜 왕을 얘기하고 있지? 오실 메시아가 왕적인 존재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이것을 기록하려고 역사서가 기록되었어요. 시가서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선지자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전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맞다면 다윈 이야기는 다윈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윈 이야기를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다윗을 통해서 모형론적으로 또 어떤 뭐랄까요, 그 다윗 인생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돕는 성경 공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대단하다, 다윗 닮아가자. 쉬운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윗을 닮아갑니까? 아들이 창 들고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온갖 피냄새가 계속 흘렀어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구약이에요. 그러면서 육과를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실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예수님의 삶,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뭘 말하고 있나요?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죽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부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주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올라갈 때 어디 가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 재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게 복 주는 분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복 주는 분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어려움도 더불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사람을 키우려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경험으로 자꾸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오만 얘기, 막 안식일을 안 지키면 막 그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안 지키면 막 뭐 지옥 가는 것 마냥. 그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 떠들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전 지옥 많이 갔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복음은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자기가 막 생각해서 깨달은 거 말을 해봐야 성경은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의미가 이렇게 그냥 막 툭툭툭 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강에 못 빠졌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많이 하면 뭔가가 어려움을 덜 당하고 문제를 안 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흐름과 경향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예수님 이름은 주문이 아니에요. 이 이름 말하면 고난도 안 오고 핍박도 안 오고 평화만 온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현실, 그렇죠? 제가 자꾸 한문을 쓰니까 누가 항의하더라고 보니까. 예. 현실, 옛사람이라서 한문 공부합시다.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도구가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살아가면서 난 아니구나. 난 역시 불가능해. 난 역시 구원받기엔 너무 부족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현실을 주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이방인 죄이냐, 이방인의 죄,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4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5장에서 예수님의 죽음 말하고 있어요. 죽음과 우리 합해졌어. 6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장에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이랬구나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르고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게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인데 오랫동안 본다는 게 참 이게 아주 뭐 그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말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있었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부끼리 사는 것도 이게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원래 그런 말 하는 사람이야 원래.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이제 목회 상담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제가 영화 한 편을 권했어요. 사랑과 추억이라고 좀 보라고. 그래서 가계도를 이번에 배웠어요. 가계도. 보엔의 어떤 그 가족 다세대 뭐 그런 분야가 있는데 좀 그려보면 보여요. 가족 간에 아버지 내가 관계가 안 좋았어. 내가 아들 낳았을 때 서먹서먹할 확률이 너무 높죠. 그걸 모른다고 이제 그런 걸 좀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의 6강의 삶,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9강까지가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냥 보면 그냥 구절만 가득해. 그냥 책이 아니라 나가서 우리의 경험 말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그 작은 교회 같죠? 작은 교회 아닙니다. 미국의 시민권자 계신 그 인펄 목사님이 교회가 사이즈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입니다 말씀드려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참 나는 경험치 못했던 교회 모양새예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10강. 그래서 또 뭐죠?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 뭐가 신앙생활이냐? 신앙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생활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11강 뭐가 빠진 것 같고 주의 성경의 전도 12강 주의 재림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만약에 복받은 존재다 뭐 성경의 복음이다 성경 복음으로 27강에서 나눠놨어요. 12강을 2강 생활로 나누는 게 27강이다.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박현신 목사님 메시지 들어가 있고요. 조 목사님 것도 있고 제가 공부하는 12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 교 홈페이지가 어마어마해요. 보통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또 보시면서 이런 부분 청년회 때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야. 우리는 이것이 이 내용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인본주의를 쓴다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애를 쓰면 교회가 많은 것을 아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어떤 교회와 복음과 그렇죠? 복음과 교회와 어떤 복음화에 대해서 그게 민족 복음화든 세계 복음화든 간에 모든 걸 결을 거기다 세우고 제 주변 친구들이 피곤해 죽겠대요. 토요일마다 뭘 보내. 야 영상 이거 또 뭐냐? 아 이번엔 청소년 청년들이 한 모임이야. 너희 교회는 안 쉬냐? 아 다 쉬어. 아니 이건 무슨 1시간 동안 하는 건데 뭐 피곤하다는 날 줄 준비한다는 거야. 이 시간까지? 그래서 내가 알았다. 또 어느 날 보내줘요. 이건 또 무슨 모임이냐? 아 뭐 한 달 안 모이는데 MKMT 모임이야. 이건 또 뭐냐? 피곤해 죽겠대요. 목사가 할 얘기? 아 뭔가가 생을 못 걸었구나 싶은 거예요. 아, 이제 겨우 50대 후반인데 벌써 그렇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청년회 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라는 것이 옮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상한 데 가서 여러분이 평생 복음을 내띄어서도 복음은 내게 정리가 안 됐으면 나중에 딴 데가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청년회 때 이 귀중한 때 성경의 복음으로 청년들은 든든해지면 좋겠고 성경은 삶에 도움이 되거나 삶을 활력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약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어떤 분인데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역할로 오실 거야. 아, 그렇구나. 신약은 그건 누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야.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소리가 들려야 돼. 그렇게 되기까지 성경 보시고 교제하시고 물어보시고 나이 많은 청년끼리 모여서 대화하시고 늙은 청년끼리 모여서 대화하시고 새것끼리 모여서 대화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가면 이런 대화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아루가 막 떠다니면서 막 안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요 늘 엄마 아빠 품밖에 없어요. 교회 있는 아이들은 할아버지한테 안겨보고 할머니한테 안겨보고 장로님한테 안겨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사회성도 좋아지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사회성이 문제 있다 생각하시면 복음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사회성을 좀 발현도 하시고 그리고 청년회 때 많이 어울리세요. 참 좋은 때입니다. 코로나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좀 어울리시고 코로나도 걸리시면 또 이겨내시고 그래 가면서 청년회 때 보아 같은 이때에 좀 많은 교제가 있으면 좋겠고 성경의 복음으로 더 무장되고 또 장착되면 또 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청년의 때에 믿음을 주셔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토대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과 또 미래 반려자를 찾기 위한 많은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토대를 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정서와 건강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는 경제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좋은 관계 속에서 일터가 또한 교회고 선교지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휴가를 통하여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애를 쓰며 그런 현장을 거느리며 당대 세계복음화의 장을 또 활보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평안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